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이른 아침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특별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세계 교회 성장대회 CJI 컨퍼런스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귀한 기회입니다. 세계의 우리 순복음의 목회자들이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오시겠다고 등록된 숫자만 약 3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또 다른 나라에서 비자를 제대로 받아낼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목회를 하시는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시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는, 그 나라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받게 된 것은 어제 새벽도 아니죠. 6시부터니까 재직 수련회를, 특별 기도회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강서 성전에, 우리 순복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새 영,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어제 아침부터의 말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바꿔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침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은 바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새 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저들에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은 산업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일본은 세계를 향하여 문호를 활짝 열고 세계 속에서 뛰어난 인재들, 일본에서의 그 충성스러운 뛰어난 인재들을 영국에 유학을 보내 공부하게 한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일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조선 왕과 사대부들은 수신의 도리가 치국의 원리라 착각하여 문호를 굳게 닫고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그야말로 공자왈, 맹자왈하고 있다가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패망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일제 36년의 절망에서 8.15의 해방을 맞았나 싶었지만 무지하고 가난하고 좌파와 우파의 지나친 다툼으로 인하여 결국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처참한 전쟁 역사의 최악의 바로 그 동족 상쟁의 처참한 황폐한 한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1907년부터 기독교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거대한 부흥운동이 여러분 평양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빠진 심령들을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때 순복음을 중심으로 한 세영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수없는 교단, 수없는 교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새 영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꿈의 복음을, 희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 희망을 꿈꾸게 하였고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품게 하였던 것입니다. 미래 국가를 위한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하게 우리에게 새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인 김태우 박사는 지금 이 시대는 AI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AI 로봇 시대요. 바이오 등으로 대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왔는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한 국가의 발전의 정책보다는 정치를 나라의 장래의 실리보다는 명분 없는 명분을 앞세우고 국익을 위한 타협조차도 적대시하는 그야말로 옹졸한 형태의 이념적 패거리들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 의해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세계적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이겨내야 하는 이런 과제를 지금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정치도 국민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세상 말로 교회 폐업 상태에 있다가 일어났지만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교인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방황과 변명, 이유, 온라인, 예배, 핸드폰 틀어놓고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영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방황과 침체의 무력화에 빠져 있어 회생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또 이란, 또 여러분 이러한 전쟁들 중에 특별히 지금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은
12,000명이라고 하는 훈련된 북한 병사를 지금 러시아에 보내서 무려 3,000여 명이 최전방에 배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에 정치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에 정치는 여러분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같은 한 정치권 한 당에 있으면서도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2의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영국, 유럽에서는 이 일에 대단히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TV를 통해서 러시아의 아주 처참하게 황폐화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폴란드로 막 이웃 나라로 얼마나 많이 도망을 갔습니까? 피난을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염려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지도자들은 자기의 그 정권의 위기가 오면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푸틴이 그랬듯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한도 지금 경제 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목숨은 아랑곳 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공산주의 중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부르짖어서 주여 주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좌파와 우파가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전의 성도들도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0절에 보면은 1년 남짓 지나면,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어지며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은 경제가 파탄이 나고 좋았던 사업장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기업들이 이리저리로 지금 짐을 싸고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무자비한 여러분 파업을 일으키니까 투르키에, 지금 터키라고 말하죠, 옮긴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도시가 항폐해야 하는 것, 참담한 예언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항폐해야 된다고 하는 것, 참담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주어진 예언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 그래서 지금 북한은 러시아는 여러분 국력이 세계 제2위, 제3위라고 할 만큼 엄청난 나라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싸울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북한에서 용병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분 전쟁의 경험을 하고 나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귀한 것은,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대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라는 약속, 황폐해진 세상, 파탄난 삶에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제11장 1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서 똑같이 36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새 영을 주시면 한 마음이 되고 새 영을 주시면 여러분 굳은 마음, 암덩어리 같이 굳은 마음, 제가 암덩어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우리 성도의 어머님이 암에 걸려갖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마지막 예배를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속에 신뢰가 안 되면 여기에 좀 제가 만져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불어나는 하라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여러분 돌같이 딱딱해요. 암덩어리가 그러더라고. 이러한 굳은 살이 하나님이 위해서 영으로 새 영을 받으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일을 하나님이 마침내 부어주신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부어 막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굳은 마음 그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옛날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우리 순복음이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는 기와 같은 말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유 붙이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 달란트, 은사, 재능을
여러분 감추어 두지 말고,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감추어 주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를 만들자 같이 주님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이야기,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그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10달란트 만든 자나 4달란트 만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강서 성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같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새 영을 마침내 주신 것 같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같이 새 영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 말씀하십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준비한 자는 혼인 예식에 참여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발을 동동 구리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할 때에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환경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여러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환경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을 오늘 내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칠고 메말고 떳떳하면 성깔 부리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러한 광야 같은 내 마음의 밭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은 큰 숲으로 변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번영에서 번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엘서 제1장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가 풍성했던 경제나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매가 풍성했습니까? 이 경제의 나무에 소득 주도성 정책이라고 하는 팥중이가 와서 갉아먹고, 그 후에 코로나라는 메뚜기가 와서 한없이 벗겨먹었고, 그 후에 종부세, 각종 세제폭탄이라고 하는 느치가 와서 벗겨먹었고, 이제 추루하게 남긴 것마저 여러분, 나라와 나리, 특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서게 된다면 여러분, 자국 위주, 미국 위주로 결국은 무역이 마비가 되고 기업의 폐쇄라는 황충이가 와서 벗겨가니 국가적, 경제적, 국민의 삶이 맑게 광야가 되어버리고 말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여러분,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들에 풀이 싹이 나고 나무마다 힘을 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몇 개월 전도 안 되죠, 얼마나 많은 폭풍,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바람과 함께 쫙
저기 필리핀 저 남쪽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기하게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폭풍의 진로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오다가 일본으로 확 들어가고 아주 피폐하게 되고 말았잖아요. 또 일본으로 싹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 오다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애매하게 북한 땅이 얼마나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농경지가 폐쇄가 되었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남한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북한도 그 폐허가 되었는데 우리 남한은 지금 풍년의 황금 들녘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줄 것이며 과거에 있던 큰 군대, 여러분 이런 먹어뜯고 메뚜기같이 소득성장이라고 하는 것 같이 너치같이 황충같이 팥중이 같은 것들이 먹어치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숲이 이루어지고 광야가 하나님 큰 부흥의 농경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교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잖아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에만 나오는 성도일지라도 한 사람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라는 말이 듣기가 싫으면 모셔와야 됩니다. 인도해 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언제까지요? 좀 큰 소리로 합시다. 언제까지요? 우리 장로님들 준비되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까지 모셔와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뒤를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꽉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도 해봤는데 너무가 협소해서 좀 그렇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오늘날 미국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인디안들과 싸우면서 여러분 그 많은 풍토병과 싸우면서 첫 곡식이 풍성하지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에게 활을 쏘고 자기들에게 총을 쏘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그 감사절이 오늘날 가장 짧은 국가적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거대한 미국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바에 대한 많이 얻었던 적게 얻었던 주어진 바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6.25와 같은 처참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경제 10위권이 이제 지나서 9위권으로 들어갔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방력 세계 제5위, 4위 이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주의 세형을 부음이 없다면 이게 또한 황폐해지고 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 이 나라의 국민의 삶도, 광야처럼 황폐해진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가정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한번 찬송 2절만 하십시다. 1장 주의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1절 2절만 박수 힘차게 하시면서 찬송하고 우리 1, 2분 동안만 주여 우리 강서 성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병들고 지친 내 건강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1,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최고로 큰 목소리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언제든지 편치 않고 보여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더 크게 정력하지 않게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큰 목소리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도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 1, 2분 동안만 주여 나의 영에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총의 영의 주의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싸우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강서 성전에 1부에 나오는 성도들, 2부에 나온 성도들, 3부에 나오는 성도들, 4부에 나오는 성도들, 비록 아버지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건하게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가된 아버지 우리네 강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아버지 학업에 진로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주는 은혜들을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오늘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여러분, 정의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정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인격을 존중하며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합당한 법을 제정하고 사회 질서를 정의롭게 하며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전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기를 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나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부터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옆에 앉은 사람, 우리 강서 성도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공의란 악을 제거하여 사회 인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이사야서 제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 공의를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들어오는 말을 통해서 종종 아마 너무 많이 아주 귀가 시끄럽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정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의는 저 구석에 내팽개졌으며 진실은 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정직은 종적을 감추었으며 선한 행실은 실종되었으며 악을 멀리하는 이가 구타를 당하고 강탈을 당한다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최고로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논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고 밀어주는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치로 해결이 되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국민들이 정권을 믿고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회는 정의가 사라진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거짓과 불법, 탈법과 편법, 폭언과 마녀 사냥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 아주 난무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최현미 선수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이에요. 그는 13년간 우리 남한에서 여자 권투 선수로 슈퍼 펜터급 챔피언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탈북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좀 꺼려하고 그것 때문에 뒤에서 후원해 주던 손길이 스스로든 아니면 정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든 손길이 끊어졌습니다. 멸시와 천시를 받는 상황에 그 최현미라는 선수가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좋아했던 생명 걸고 넘어왔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르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편파 세력이 가짜 정의를 내세워서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부활의 영으로 새로운 새 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CGI Church Growth International Conference가 열립니다. 언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어지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대체대로 시행되는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광야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훅 불어서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니라. 야훼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아름다운 곳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평양은 한국교회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 평양에 이러한 때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평양의 공산당의 요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굳게 막아놓은 그 남과 북의 철조망이 마치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그 벽을 무너뜨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기면 우리는 이제 8천만 인구가 되어서 대국으로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평화와 안전한 사회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탐욕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짓밟고 죽이는 세상에, 바로 이러한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아멘 소리가 지금 일부 예배에서 들려진 아멘 소리가 북한에 들리도록, 할렐루야. 자,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의 무기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휴전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지역 간의 갈등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념의 논쟁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정당 간의 다툼도 무너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노사 간의 분쟁도 무너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가정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사회 직장에 나오면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 3일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천국에 가서나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화평의 주에 살 것이고, 시기와 달등 다툼이 무너질 것이고, 질병으로 한숨 쉬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고, 사업의 번창은 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하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여러분 주의 새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건강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박사들이 나올 것이고, 인류학자들이 나올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외교관들이 나올 것이고, 의사들도 나올 것이고, 정치인들도 나올 것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창조의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